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세상 살면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돈도 모으고 또 행복한 삶을 그렇게 꿈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심지어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꿈을 꾸어도 또 심지어는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달 4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맞아가지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관 갤럽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143개 국가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한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2015년 세계 성인들, 어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의 평균점은 100점 만점에 71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또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국민이 의외로 저 중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100점 만점에 89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몇 점이나 되었을까? 작년에 2014년에 100점 만점에 63점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도 높게 나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때는 138개 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4등. 그런데 2015년 올해는 94등보다도 더 밀려나가지고 물론 조사 국가가 좀 더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118위가 됐습니다. 점수는 59점. 더 나빠졌습니다. 한참이나 뒤로 밀렸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갤럽을 통한 행복감 조사, 나라별로 그 나라 국민의 잘 사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저 아주 간단한 기준을 세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정말로 재미있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느냐. 하루하루를 정말 재미있게 살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행복도를 조사를 했더니만 역시 매우 낙천적인 그 성품을 주로 가지고 있는 중남미 국가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세계 10위권을 바라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정신과 전문의인 프랑스와 롤로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통계 수치를 계속 내놓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임상 실험을 통해서 또 자신의 그 학문적인 배경과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정리를 했고, 그리고는 이런 임상 시험과 학문적인 배경과 자신의 생각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이분이 의사이지만은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우리나라의 꾸빼씨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꾸빼씨의 행복여행,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꾸빼씨의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 소설에서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줄거리가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공한 정신과 의사인 꾸빼씨, 그의 진료실은 언제나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마음의 병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어떤 치료로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꾸빼 씨가 깨닫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그렇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 꾸빼 씨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뭐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저들의 마음의 병을 내가 치료할 수 있을까? 낙담을 하고는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꾸빼 씨가 긴 여행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무엇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행복의 비밀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에 이 꾸빼 씨가 찾아낸 결론은 뭐냐 하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곁에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우리들 주변에 사람들 곁에 행복은 이미 와 있다 하는 것을 꾸빼 씨가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엉뚱한 데서 행복을 꿈꾸거나 찾거나 또는 성공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들 모두 다가 나는 불행하다, 불행하다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꾸빼 씨가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꾸빼라고 하는 사람, 뭐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프랑스와 롤러르라고 하는 자기 자신 의사를 가리키는 인물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꾸빼 씨가 찾아낸 행복에 관한 결론은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행복에 대해서 너무 자기 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때에 진실된 의미의 행복은 발견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위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을 쉬면서 존재하고 있고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의 근거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온전하고 근본적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행복의 근거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인 교회를 어머니로 삼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행복의 근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였죠.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의 이 복음의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를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기록자는 여기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 당장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육신의 부모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언급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아바, 즉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이미지를 항상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에게는 자녀보다 더 중요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어린아이도 또 100살이 됐든 다 된 어른도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사소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된다면 그것은 아버지신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들이 또 실망하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오래전부터 어머니에 관한 정리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로 모였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없이는 참다운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서의 배경이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한 교리의 확립입니다. 이 말은 곧 교회는 여러분들을 신앙에 이르게 하고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하는 모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교회를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개념으로, 그런 뜻에서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 그런 뜻이죠. 3세기에 활동을 했던 초대교회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다. 모신다 한들 그것은 부족한 것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모체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인 중에 김지아 씨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참 특이하게도 여성 예찬론을 펼친 사람입니다. 그가 펼친 여성 예찬론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성은 생명을 낳은 출산자요, 감싸는 보호자요, 가르치는 교육자요, 식구를 질긴 동아줄로 매어 하나로 만드는 매체요, 어머니는 온 가족의 안식처요, 살림, 곧 살리는 일이 곧 여성의 일이요, 살림살이 살리는 일을 자기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성이니 생명운동이 여성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지아 씨는 여기서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게 뭐 아주 독특한 풀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주부들이 집안에서 살림을 하십니다만은 이 살림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의미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말 자체가 살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부여된다고 한다면 살림살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교회는 역시 어머니로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떻게 무슨 일을 감당했습니까?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싸고 보호하고 양육하며 삶의 안식처가 되어서 삶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키프리아누스가 말하지 않아도 영혼의 어머니입니다. 비단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생명까지도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이 땅 위 하늘나라의 전진기지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읽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탈무드의 글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곳에 구체적으로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등이 없으시기 때문에 등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이들을 얻게 하셨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가슴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게 하셨다. 생명의 젖줄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를 기르게 하셨다. 따뜻한 손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어머니의 손으로 아이들을 기르게 하셨다. 유대인들 생각에 이 세상의 어머니는,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낳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탈무드의 내용이지만은 교회를 대입을 해보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일 가운데 세례식을 베풉니다마는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아기들에게나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마다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근거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어머니인 교회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 모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모든 교회이고 또한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청주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탄생케 하고 그 신앙을 온전하게 양육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고 건실한 삶을 살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그러므로 그 역할로 보면은 어머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성경의 근거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머니로서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라고 반복해서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은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원형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을 채받고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을 사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 사랑받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자가 전해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도전도 되고 동시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먼저 주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우리들 속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자라나는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방안을 찾아보고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자체를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을 사람, 부족함이 없는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